함께 나눌 읽을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럼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올 새로운 한 해에도 계속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시편 119편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번째 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든지 또는 마라톤을 하든지 이렇게 해보면은 반반이다 싶은데 이 반환점을 딱 돌고 나면은 훨씬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똑같은 거리인데 돌아오는 데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인자 절반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깊은 그런 어떤 이제 세계가 너무 빨리 지나갈까 봐 누군가 말처럼 인생의 전반부는 속도에다가 비중을 두었다면은 인생의 후반부는 또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후반부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시다. 11번째 연까지 지난 주일 몇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틀림없이 이 119편의 설교가 마무리되어야 될 쯤 되면은 자원하여 목사님 제가 119편을 한번 암송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준비된 분이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은퇴 장로님들 중에서 한번 꼭 한 사람이 다 못하겠으면 나누어 가지고 하든지 그것도 참 좋은 도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죠. 읽기는 어려우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의 전부 다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된 저걸 히브리 단어로는 라멧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자하고 똑같습니다. L자하고. 그냥 라멧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가 다 여기에는 1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12번째가 라멧이니까요. 12번째 말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알파벳 시로 176절을
8절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장점은 안 보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좋겠죠.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이게 알파벳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단어가 빨리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암기하기에 좋게, 많이 암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묵상하기도 낫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거기에는 들어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시편들은 시인의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진 영감으로 만들어진 시편이라고 한다면은 시편 119편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큰 주제는 말씀 예찬이라 그랬어요. 말씀 예찬.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씀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최대한 살리고 싶은 그런, 만약에 다윗이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시를 읊은 거지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9번째, 10번째, 11번째 여는 시인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고난을, 시인이 자신이 지금 처하여 있는 형편이 고난이고 그것이 점점점 심해져 간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83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 쭈글쭈글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볼품이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1번째 연이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인의 형편이었다고 하면은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가운데에서 가장 밝은 본문이 12번째 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살펴볼 이 시편 119편이 이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어두운 데서 가장 밝은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에서 계속 시인이 붙들고 싶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가? 성실한가? 신실한가?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여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에메트, 어근이 같아요. 어근, 뿌리가 같아요. 그 단어의 뿌리가. 그리고 또 같은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멘 하죠. 아멘이라는 그 단어도 에무나, 에메트
아멘. 이게 다 같은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 호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다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가?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11번째 연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진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던가 하면은 내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끝없이 내려가는 것.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이면은 나이가 제가 8살에 들어갔으니까 9살 때네요. 그때 한번 교회 친구들하고 또 형님들하고 이제 내과에 우리 경주에 가면은 이제 서천내라고 형산강 하류가 있어요. 거기 상류겠죠, 참. 그런 내과가 있는데 서천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물에 한번 빠졌어요.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굉장히 좀 어릴 때는 그게 건물살이었던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헤엄도 못 치고 그러는데 물에 빠졌는데 이게 내려가도 발이 안 디뎌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발을 한번 디디면 튀어오를 것 같은데 안 딛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올라갈 때 내가 한번 입을 확 제끼면서 공기를 한번 마시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확 하는데 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살려달라고 좀 소리치고 싶은데 물이 콱 들어오니까 소리도 못 치니까 또 깔아앉는 거예요. 두 번째 깔아앉는 순간에 어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번 못 올라오면 죽는다던데 이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에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기에 뭐 머리가 좀 보이거나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위에 형님이 그때는 대장이었어요. 놀러 가자 했던 대장 형님이 보고는 쑥 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저를 이렇게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만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툭 떨어져서 물가에 놓이게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면서 이거 뭔가 하나 걸리면 좋겠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 기억은요 제가 9살 때 기억인데 지금 제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다 말이죠. 뭔가 내려가면서 내가 붙들 만한 것, 뭐 나뭇가지라도 바위라도 심지어는 뭐 모래톱이라도 그런데 바로 보이스는 얘기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야, 거의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좀 표현을 뛰어나게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고
성경이 발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쫓아달리며, 그러니까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온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은 손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발이 있고 성경에 손이 있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에 또 내가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손이 맞고 발이 맞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식도 아니고, 구식 너무 올드한 것도 아니고, 또 현대식도 아니고, 모던한 것도 아니고, 성경 그것이야말로 이터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그야말로 과거에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9절에도 그렇고 또 93절에도 그렇고 영원히, 롤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참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단어예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할 때 그 영원히도 같은 단어예요. 라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냐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언제든지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연에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하나 시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12번째 연에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시인이 자연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연. 89절에 보면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90절에 보면은 땅을 봤다는 거예요. 땅을.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야, 이 하늘과 이 땅이 이렇게 멀쩡하다. 이렇게 여전히 있다. 이것을 이렇게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까지 못 알아요.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혹시 내가 본 내 일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멋있는 자연, 나는 이거 봤다. 뭐 있습니까? 하여튼 스톤 마운틴 나는 못 가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 조지아에.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 그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은요, 예, 스톤 마운틴이라고 돌산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돌산이 있는데 장로님 거기 가보셨네요. 예. 아이고, 예, 또요. 그랜드 캐년, 로키 마운틴. 예, 로키 마운틴은 왜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살았던 그 콜로라도 덴버에 그 밑으로까지 뻗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산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년, 무슨 캐년인지 개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수많은 것들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나이아가라 폴, 이가스 폴, 그냥 그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모두가
좋다. 감탄사밖에 안 납니다. 감탄사밖에.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야는 더 이상은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낮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밤이 되면 뭐합니까? 자죠. 밤이 되면 자죠. 또 자고 일어나면 낮이에요. 낮밤, 낮밤인데 낮낮, 밤밤, 낮낮낮, 밤밤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때때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지각변동이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땅이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하신 말씀으로 굳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 89절에서 9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 다음 91절에 앞에 하늘과 땅을 얘기했기 때문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인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심지어는 아마 짐작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만한 기력조차도 없을 때에 그냥 너무 풀려가지고 너무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하늘을 보고 그냥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굳게 잡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멀쩡하고 땅이 멀쩡한 것,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2연을 유명한 구약 학자인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위대한 great certainties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확실성. 왜? 이 어마어마무시한 이 자연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위대한 확실성이라
그렇게 이 12번째 연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8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늘에 굳게 서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책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시야를 가진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신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본성적인 영역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시야를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속성, 특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준다 그랬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나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종교개혁가들의 글을 봐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런 유명한 찰스 브리지스와 같은 이러한 설교가들이 시편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 영성의 그 말씀의 깊이,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직분자 헌신 예배에 제가 주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거기도 오늘 핵심은 역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는 참 따라가지도 못하겠구나. 그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신실하심, 그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버팀목으로 기초석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그렇게 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져 봤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연, 이 놀라운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뭘까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자연을 보고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자연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연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단풍놀이 하러 간다, 뭐 보러 간다, 봄 되면은 뭐 벚꽃 구경하러 간다. 근데 구경하러 가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벚꽃이 만개할 터인데, 얼마 안 있으면은 여러분 벚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까지밖에 못 가죠. 시야가 안 열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0장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참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 이런 영감 있는.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 좋았던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인용을 하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비인격적인 만물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19세기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사장의 섬김부터 작은 벌레의 노고까지, 행성들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먼지의 중력까지, 모든 창조물과 물질의 권능과 영광은 그들의 자유가 아닌 순종에 기인한다. 와, 전 진짜 이런 표현들을 접하면은요,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할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천사장의 성김부터 작은 벌레의 노고까지, 행성들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먼지의 중력까지, 모든 창조물과 물질의 권능과 영광은 그들의 자유가 아닌 순종에 기인한다. 여러분, 좀 우리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많았을까요? 예,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대동강에 들어와 가지고서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사실은 중국의 선교사로 먼저 파송을 받아서 왔다가 이 극동 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도 복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듣고 한문 성경, 그 당시에는 한문 성경, 우리말 성경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서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왔다가 불의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모두 다 죽게 되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그 한문 성경을 던진 거죠.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한문 성경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문에 뭡니까 이거 창호지? 이게 떨어진 데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했는데 그래도 눈에 들어오면 읽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약 200년이 20년이 지났죠. 1866년, 1885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불길이 평양으로 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반응이 있었대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아무런 무의미한 죽음으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피 흘려 죽으면서 성경을 던진 것에 불과하지만은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기진할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 안 해도 되고 자연만 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다음 본문들을 통하여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드려야 될 최고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